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3월과 4월은 아주 중요한 절기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우리 6일 수요일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는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주간과 부활절만을 기억하지만 우리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순절의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고난주간 부활절 전에 40일 새벽 기도를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사순절에 마친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긴 사순절 40일이나 되는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모른다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오늘 사실은 헛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무거울지라도 제가 오늘 주님의 고난, 이 사순절을 기억하는 우리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좀 우리 교회는 뭐 조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지만 오늘은 더 특별히 정신을 좀 바싹 차리시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흔히 학자들은 이 부분을 우리 종의 노래라 그렇게 지칭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왔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이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이 말 그대로 이사야 시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수많은 대적들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많은 시련을 겪지만 결국은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 다시 본향으로 고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요, 초대교회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세워진 초대교회는 이 이사야 53장을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예언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 8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에디오피아의 네시의 환관장이 이 예루살렘을 순례를 오게 됩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지만요,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율법을 아는 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개종한 유대인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순례를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펴서 읽고 있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초대교회 7 지사 중에 한 분이었던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돼요. 그때 그가 이사야 5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겠느냐? 이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를 아느냐? 그 내시장이 말하죠.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때부터 이 빌립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군지, 그가 누군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주어요. 그 이야기 끝에 이 내시장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짧은 구절 속에 복음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맞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가서, 물론 저희 아버님의 설교였죠. 설교를 들을 때마다 특별히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제 안에 던져지는 의문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죄를 지었는가? 내가 지옥 갈 정도로 그렇게 나는 나쁜 죄인인가? 아무리 제가 저를 돌아봐도 그렇게 나쁜 놈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 뭐 어린 시절에 제가 나쁜 죄를 저질러 봤자 무슨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을까요? 그런데 항상 저희 아버님은 저희들을 보고 우리는 죄인이라, 너희들은 죄인이다, 여러분들은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렇게 제 마음에 확 와닿지를 못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벌을 받아야 된다면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되지 예수님께서 내 대신 벌을 받으시는 거냐?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죄인이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악하다면 내가 죽고 내가 벌을 받아야지 왜 예수님께서, 나랑 상관없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이 죄를, 이 벌을 받는 것이냐? 여러분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입니까? 우리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내 얘기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요 그렇게 생각하죠. 자신이 지옥 갈 만한 죄를 지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정도면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착한 편입니까? 악한 편입니까? 그러면요 대부분 그래도 내가 뭐 그렇게 선하진 않아도 나쁜 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세상에 문제가 많은 게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죠. 우리나라가 지금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교통 질서를 잘 안 지키는 편에 속합니다. 물어봐요. 보통 당신은 교통 질서를 잘 지킵니까? 그럼요. 대부분이 다 나는 잘 지킨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문제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통 질서는 아직까지도 사실은 엉망인 데가 많지요. 사람들은요. 죄 앞에 자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나는 그만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착하고 선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그만한 악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닌데, 그러니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첫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요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요 영원히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 앞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들이에요. 우리 옛날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은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뭘 찾았습니까? 불로초를 찾았죠.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보내 불로 장생할 수 있는 그런 불로초, 불로약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영생을 추구합니다. 그게 바로 DNA죠. 그게 또 다른 방법들이에요. 의학이나 기술이나 과학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주 무서운 과학의 실험 가운데 하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머리를 통째로 이식하는 수술입니다. 벌써 우리가 몸의 장기들을 바꾸는 것은 이제는 아주 우스운 일이 되었고요. 이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머리, 뇌를 통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진시황의 영혼의 불사는 그의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현대인이 꿈꾸는 영생의 불사는요, 우리의 기억이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또 영생이죠. 그러니 내 몸은 죽어도 나의 기억을 누군가에게 옮겨서 그리고 거기서 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과학이 꿈꾸는 것들입니다. 이 과학을, 이 시험을 하겠다라고 지금 준비하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이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요, 인간의 호기심이 과연 거기에서 멈출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누군가는 이것을 끊임없이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에 대한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쌓은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대화는요, 건강에 대한 것들이에요. 제가 요즘 그걸 느껴요. 우리 70, 80 되신 우리 권사님들 앞에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요, 제가 어느 순간 50이 딱 넘으면서, 이게 참 목사님 아닌 비밀인데, 넘으면서요, 건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건강에 좋다라는 것을 저도 관심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나이가 들면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과 마음은요, 건강에 가요. 어떻게 오래 살 것이냐,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전부예요. 공포영화들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죠. 그게 대부분 어디입니까? 공동묘지, 또 시체 안시실, 낙골당, 이런 곳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공포영화에서, 이 고전적인 공포영화에서 빠지는 법이 없어요. 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왜 시신을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살아있는 자가 두렵지 죽은 자가 두렵지는 않아요. 죽은 자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서 우리를 때릴 수도 없고, 죽은 자가 우리를 향하여 욕을 할 수도 없어요. 죽은 자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두려워해요. 내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죽은 자들 앞에. 그러니 시신을 보면 소리를 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이게 여러분, 시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시신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 겁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묻고 있고 결코 그렇게 될 내 자신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날 우리가 이 죽음 앞에 이 무기력감과 그리고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이 바로 죄에 대한 대가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짓는 죄악들을 보면 무섭고 두렵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죄악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고 있어요. 사람 더 무서운 것은요, 더 두렵게 하는 것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도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조차 죄악에 물들어가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게임에 대한 중독과 같은 게 빠져 있죠. 아이들은 절대 자신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야, 게임 좀 그만해라, 너 그러다 중독된다 그러면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들은 절대 게임에 중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잠깐이 엄청 길어서 문제지만 그냥 잠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게임을 보셨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음란하고,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아시게 될 겁니다. 아이들은요, 그 게임에서 수많은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난도질하면서도요, 그것에 대한 아무런 느낌도 갖지 못합니다. 요즘에 게임들은 그 잔혹함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는 고작 해봤자 옛날에 갤러그나 했잖아요. 갤러그.
갤러그나 하고 이런 게 전부였지만요. 요즘 아이들의 게임은요, 말 그대로 이제는 3D가 되었잖아요. 정말 현실처럼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잔혹하게 죽이느냐가 여러분 그 게임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에 계속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죄악들에 나는 물들어 있지는 않은가. 성적인 죄악들, 폭력들, 억압과 착취가 도처에서 행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러한 죄악의 희생자가 되고 어떠한 사람들은 그런 죄악의 가해자가 됩니다. 때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플들을 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모바일 시대고 컴퓨터 세대가 되었으니까요. 어떤 기사 하나가 뜨면 그 밑에 엄청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말 그대로 악한 말들을 쏟아붓는 이들을 우리가 악플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글들을 다는 이들을 봐요. 제가 가끔 그런 글들을 읽다 보면요, 놀라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아무런 말을 막 할 수가 있을까? 자기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말들을, 이러한 비난과 이러한 욕들을 쏟아부을 수가 있을까? 근데 그들이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들을 잡아서 보면요, 평범한 중학생, 평범한 회사원, 평범한 가정주부들, 그런 이들이 그곳에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말들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를까요? 우리도 역시 똑같은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착할 수는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바라보시기에 우리는 전혀 다르지 못한, 남들과 다르지 않은 동일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과 내려지는 것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남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합니다. 감추어진 것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만이 알고 있는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 안에도 가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는요, 자신의 죄나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고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저가 자기의 죄로 자기의 벌로 심판을 받는다, 징벌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가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예수의 찔림이 나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의 상함이 나의 죄악 때문이라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모든 것들을 남의 탓으로 돌려버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다른 이들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한 대속의 죽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항상 그래서 믿음은요,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의 십자가가 내 가슴 속에 비로소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거예요. 노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사랑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감히 측량할 수도 없고 감히 표현할 수도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다른 말로 이것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제대로 새기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저의 고민이요 고민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는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걸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오늘 과연 우리 가운데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총칼을 겨누고 믿음을 포기할 것을 강요한다면 과연 그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까마득한 옛날의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태국에 우리 박재전 선교사님 선교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태국은 불교 문화입니다. 정말 어디를 가나 그냥 불교가 생활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태국 가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불상, 신전들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죠. 그냥 삶 자체가 불교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먹고 마시고 문화부터 모든 것에 불교적인 이 종교의 영향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 가운데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내 부모도 불교신자예요. 내 형도 불교신자예요. 내 동생도 불교신자예요. 우리 모든 가족이 다 불교신자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청년만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것은 보통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도 어쩌면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얼마나 수많은 박해와 얼마나 수많은 시험들이 있을까요? 더 나아가면요, 오늘도 이슬람권에는요, 예수 때문에 목숨을 잃는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해마다 선교에 보고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지가 오늘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할까요? 만약 이 땅에 그러한 고난의 시련이 시작된다면, 이 땅에 그러한 고난의 환란이 시작된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끝까지 줄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러한 벅찬 예배의 감격과 믿음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공을 붙잡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이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벅찬 십자의 감격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그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찔림과 그 주님의 피 흘림으로 오늘 우리가 이 평화와 이 나음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순절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이고 이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고난이 없이 부활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지 아니하셨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설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인간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간다고 주장을 하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사실은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 되었어요. 풍성한 세상이 된 거죠. 그러나 정말 배고파하고 갈급해하는 영혼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요,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아모스가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 이 시대 먹고 마심이 부족함이 없는 세대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또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고 더 비싼 거 먹으려고 하니까 어렵지만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굶어 죽는 이들은 극히 드문 세상이 되었죠. 풍성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태국 가서도 그런 걸 봤어요. 이제는 정말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우리 생각에 아직도 태국 그러면 못 먹고 못 살고 뭐 이런 나라로 생각하지만요. 물론 뭐 태국의 시골들은 아직도 그래요. 근데 방콕이라는 도시는 우리나라 서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발전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곳에 있는 슈퍼마켓은 한국에 있는 슈퍼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동일한 것들을 팔고 동일한 것들을 먹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러한 세대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시대가 기근의 세대고 기가리의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먹고 마실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세대가 기근의 세대고 기갈의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요, 그것이 바로 기근이고 기갈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열심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항상 수요일 날 이때 얘기하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어떤 날 수요일 날 제가 앞에 서서 뭐라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그래도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예배 참석하는 건데 어떻게 공예배 이렇게 안 나오느냐, 어떻게 중직들도 보이지 않느냐. 근데 그때 얘기하면 뭐예요? 듣는 사람이 없는데 그 시간에는. 여러분 정말 자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냥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세대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지난주 말씀처럼 끊임없이 거룩한 불만을 품으셔야 돼요. 그냥 지금의 내 상태에 대해서 갈급해 하셔야 돼요. 더 나아진 날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셔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영혼 구원을 사모하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은 걸 제가 알아요. 세상의 것들은 쉽지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빼놓지 않고 보시잖아요. 어떻게든 그 시간 챙기시잖아요. 내가 한번 꽂힌 드라마가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에는 텔레비를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한 갈급함과 그러한 갈증을 느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맞죠? 안 되는 걸 어떻게, 문제는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러한 갈망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수요일 날 안 가도
주일 오후 예배 참석 안 해도, 성경 공부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일주일 내내 말씀 한 구절 들춰보지 않아도 그냥 내 안에 아무런 갈망이나 갈증이 없다는 것, 이것이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이걸 바꿀까요? 저는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믿음은 훈련과도 같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을 축제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훈련이라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경건의 훈련,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군인들 가운데 나는 훈련이 너무 즐겁고 너무 재미있어서 나는 훈련 받는 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병사들은요,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싫지만 땀나지만 그 훈련에 참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훈련이 진짜 전쟁에서 그들의 피를 덜 흘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인들은요, 사실은 언제 있지도 못할 그 한 번의 전쟁, 그 전투를 위하여 그들의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숙달하고 숙달하고 또 숙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절로 그 전쟁이 임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훈련이에요. 그러니 좀 힘들고 좀 버거워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애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드십시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혹시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첫사랑들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때문에 감격했던 그 순간들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면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개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묵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저 주어지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즐겁고 주님 때문에 은혜 넘치는 그러한 행복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